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5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다룬 성경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는 성경에서 4권인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성으로서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고 오늘 우리가 대하는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누구를 위해 군림하거나 창세기에 나오는 이모로처럼 이름을 드러내는 사냥꾼도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탈도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바쳐진 제물, 대속물로 철저하게 죽임당하신 양으로서 오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메시지이자 복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당하신다고 무려 3번이나 예고하셨습니다. 미리 알리셨습니다. 몇 번이나 알리셨냐면 3번입니다. 반복은 중요하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의미인데 3번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사인이자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1차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9장 31절에서 제자들에게 2차로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장 33절에서 34절에 3차로 순환당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우리 죄를 위해 무거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본문 33절과 34절을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질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종으로 오셨습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인데 종은 좋은 말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시대 때에는 헬라어 둘로스는 종보다는 노예에 가깝습니다. 미국의 목회자인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은 자신이 지은 노예라는 책에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종과 노예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선택하지만 종은 자신의 주인을 선택한다. 노예는 먹고 자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주인이 다 제공하지만 종은 자신이 섬길 주인을 선택하고 자신이 먹고 잘 곳을 걱정해야 한다. 노예는 모든 것을 주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하지만 종은 언제든지 자신의 주인을 바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면 집안일을 하는 식모가 있습니다. 이 식모는 노예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식모는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를 위해 노예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노예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심지어 하나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을 613가지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수업을 청강하는 수강생이지 그 스승의 제자가 아닙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처럼 생활하고 가르쳤습니다. 자신들의 스승 세례요한처럼 금식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스승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지금 어떤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12명의 제자들 중 대표적으로 2명이 언급됩니다. 본문 35절에서 37절을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베대의 아들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습니까? 우리가 구하는 바를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바로 영의정과 좌의정을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리고 바란 예수님은 성김으로 오신 왕이 아니라 로마 제국처럼 군림하는 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말만 안 했지 지금 야고보와 요한 말고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후에 서로 격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2글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아니라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야망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승 예수님이 꿈꾸는 비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물음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질문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말씀하라고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의 비전을 소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자기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시고 솔로몬이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솔로몬의 그 소원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왕이면 당연히 갖고 싶은 이 제목들을 솔로몬에게 부가적으로 선물로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통해 비전을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이용해서 야망을 꿈꾸고 있는지를 물으십니다. 시간이 지나 12명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제자로서 살아갔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2가지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이 2가지대로 살 수 없고 우리를 무겁게 하게 할 것입니다. 은혜 없으면 너무 어려운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할 때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도리어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야망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는 것은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비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나를 사용하시어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나에게 내려주시고 우리 가정에 내려주시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생각하는 야망을 철저하게 버리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여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하나님 섬기를 받고 싶어하시고 섬기를 하는 마음에 주여 내가 만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다른 사람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델 삼아 예수님을 삼아 예수님의 제자처럼 하나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야망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로 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주여 성령으로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 모임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더 단단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에 부족함이 없으시도록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예배 모임이 정상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에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가실 때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늘 성령으로 채워주시며 늘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힘들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서 기도하는 앞으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 교회를 단단하게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루빨리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하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이 사태가 깊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무엇보다 건강을 위협받는 환경이 있습니다. 주님 환경을 지켜주시고 또한 실물 경제가 우리 피부에 차갑게 경직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처 그리고 직장 가운데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에 달하라고 믿음 잃지 않고 더욱 주님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이 정기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의 건강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경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도록 아버지 마음을 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필요한 것을 돈을 못 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여 경제를 하나님께로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신앙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여 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을 지켜주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버지 성도들의 실물 경제를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목동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혈로 덮어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